샬롬. 비록 날씨는 썰렁하지만 우리 예배당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가득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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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혹 오직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한마음교회 큰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 카페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롭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은혜롭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성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감사할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을 하는 와중에도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영광을 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강단에 봉헌해 주신 과일은 성내동 관제에 있는 구립 경로당 2군데에 함께 섬기며 나누어 드렸습니다. 총 한 9군데 정도가 있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일 좀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인허가 문제들이 은혜롭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해결이 되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남은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주일은 국내의 특수 선교, 선목회, 그다음에 해외 선교 있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주일이 선교 주일입니다. 식사 때나 음료를 마실 때나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물질은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가 선교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한 2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 잔치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시는지, 목사님이 여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을 잔치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이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전이나 민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기도하는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선교 주일과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이라는 교회, 축 이름이 좀 그렇죠. 2번째 교회는 덩똥교회예요. 덩똥교회예요. 그 2 교회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시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십니다. 우리 양명규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양 목사님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중등부 섬기고 사역했던 귀한 목사님인데 카나다에서 목회하시고 큰 부흥을 맛보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우리나라 들어오셨는데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얼굴 다 아실 텐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해보실까요? 당신이 제일로 아름답습니다. 인사하랬더니 인사 안 하고 인사 받는 분만 계셔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인사 받으시면서 되게들 좋아하시네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사
승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없어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망망대해 하나님 아버지 그 짙은 어려움 속에서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 빛을 인도해주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 등대를 바라보고 갈 때 비로소 안전한 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망망대해 어떤 일과 어떤 두려운 일들과 어떤 사건들과 어떤 환경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을 비록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서 무너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꾸러뜨리며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인답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들의 눈은 어두움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들의 눈을 들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들의 눈을 땅으로 내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시선을 드는 줄 아는 자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어코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끝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줄 아는 믿음의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쁨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순례 자매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의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에 선포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아버지. 목표만이 아닌 목적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때때로 삶과 믿음의 경계선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과 연약함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 살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아멘. 행복한 한마음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성전 이전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위한 대수성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을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한마음 교회를 향하신 큰 뜻을 체험하며 목도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온몸과 마음과 물질로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은혜롭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수성 공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규 집사님과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여 주님. 주시고 아멘. 더욱더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초소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유한구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삶과 목회 아멘, 되게 주여. 하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엔 사방의 평안함을 또한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종선 목사님과 남은자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서로를 돕는 목회, 서로를 섬기는 목회에 되어서 아버지께 귀 쓰임 받는 목회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 돕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순종과 헌신 위에 주실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캄보디아 선교와 인도 선교 등 국내의 선교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여. 또는 인생에 직면한 시험과 고난에 처해 있는 아버지.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길 만한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백성을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의 사랑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최근에 선교 후보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의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몽골의 보통 사람들의 시력은 2.5에서 3.0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력이 3.0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4.0이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대단한 시력 아닙니까? 최근에는 그 몽골에도 핸드폰이 보급이 되어지고 몽골 어느 골짜기에 있어도 인공위성으로 TV를 시청하다 보니까 몽골 사람 눈들이 조금씩 나빠지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력은 3.0 이상의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시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나 사람이나 물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내가 누구를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관한 것이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는 능력, 시력보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시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린다면 그 시력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력이 좋기는 좋은데 그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선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얼토당토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시선이 잘못되면 시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선,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월을 마감을 하고 12월을 맞이하고 하는 이 즈음에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성도된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아니면 최근에 혹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시력이 아니라 시선으로 하나님을 고정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을 들어야 눈이 들리는데 얼굴을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눈을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바라보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짧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선에 관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얼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보고 있다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눈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얼굴의 방향을 바꾸어서 바라보고 있던 대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고개를 들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개를 좀 드십시오. 고개를 들고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의 몽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에 선교를 가거나 최근에는 몽골 여행을 많이 갑니다. 몽골에 가게 되면 여행 중에나 체험하게 되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밤에 넓은 대초원의 평야에 나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몽골의 밤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밤하늘의 대초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수없이 영롱이며 반짝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풍경이 장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몽골에 가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타보는 거예요. 승마를 배우는 거나 말을 타는 거나 뭐 똑같은 말이긴 하는데 몽골에 가서 말을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가이드들의 훈련과 요령을 듣고 말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배우고 안 되는 사람은 뒤에 기수가 한 번 더 타줍니다. 가이드들이 타고 한 번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은 꼭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몽골에 다녀오신 선교사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몽골 선교사로 갔으니까 밤하늘은 지겹도록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별을 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못 해본 것이 있는데 말을 한 번도 못 타봤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번은 오지로 선교를 가서 오지에 있는 몽골 사람들 불황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눈이 또랑또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떠나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던데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런데 선교사님 말은 타보셨습니까? 말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드디어 찬스는 왔다. 찬스는 왔다. 한번 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말 등에 딱 하고 올라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발의 발꿈치로 말의 옆구리를 쿡 하고 치면서 이랴 웬걸요 말이 깜짝 놀라서 움찔하더니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바닥에 있는 풀을 뜯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배의 옆구리를 덜 세게 걷어찼나 보다. 더 세게 걷어차면서 이랴 이랴 2번 하면서 크게 외쳤는데 여전히 말은 꿈쩍하지도 않고 그냥 있던 모습 그대로 바닥을 쳐다보면서 풀만 뜯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몽골 청년이 껄껄껄 웃으면서 선교사님에게 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팔을 이렇게 잡으면서 고삐를 한번 좀 당겨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고삐를 이렇게 당기니까 땅만 쳐다보면서 풀만 뜯고 있던 말이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땅에만 고정되어져 있던 시선이 고삐를 당기면서 시선이 들려지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니까 그때 이랴 하고 옆구리를 툭 치니까 말이 쏜살같이 달려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던 말이 달리지 않는 까닭은 그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삐를 당겨서 땅에서 시선을 저 지평선으로 옮겨주니까 그때서야 말이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니까 지평선을 향해 달리더라는 거지요. 결국 시선이 바뀌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에 의하는 건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를 안드로포스라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 이 땅의 사물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는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견디어주고 버텨주면서 사는 거, 그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홀로 못 삽니다. 너와 내가 같이 의지하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기대어 살고 너는 나에게 기대어서 그렇게 살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홀로는 못 살고 더불어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인자예요. 그런데 인간할 때 사람 인자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한문이 있는데 사이간자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사이간자,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틈, 사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가 금실이 참 좋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 꼭 이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교회 가까이 오면 남편 손을 툭 하고 뿌리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까 봐 그런지 민망스러워서 그런지 뭐 그렇게 손잡고 오다가 툭 하고 남편의 손을 놓는 거예요. 남편이 묻는 겁니다. 아니 여보, 이제까지 잘 잡고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오다가 왜 예배당 와서 툭 하고 던지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세상 살면서 당신 손 붙들고 당신 의지하고 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당신과 내가 전부가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손잡고 당신도 하나님 손잡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손잡아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나와 너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도 사람과 사이에는 반드시 사이,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빈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나만 알고 되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그저 인간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되려면 당신과 내가 의지하고 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는 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여자들이 하는 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틈이 있어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몰라도 괜찮아요. 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틈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만 인간, 서로 의지하면서 사이가 있는 존재가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너무 의지하고 사람과 사람이 너무 신뢰하고 사람과 사람이 너무 사랑하면 그 사이에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지면 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람만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휴머니즘은 너무 좋은 거예요. 휴머니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휴머니즘 안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라보는 그 시선과 여러분의 사는 삶의 사이사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시고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사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뭐합니다?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절 말씀에는 두 부부의 이야기예요. 한 부부는 주인의 부부입니다. 남편 주인, 그 다음에 아내 주인, 여주인 두 부부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 한 부부는 어떤 분이냐? 종이에요. 종된 남편과 종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을 바라보는 종들은요, 항상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의 손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바라봤을 때 즉시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종이나 남종이나 늘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주인의 마지막 처분이 어디니까? 도살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왕방울만한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마음인데, 오늘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그 여종들은요, 그 모든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종들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심지어는 이 남녀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종이 또 종의 자녀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 자녀는 또 누구 거예요?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만 바라보며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종들이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종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린다. 요 세 가지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선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윗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격이 없는데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는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나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도 뭐 그렇게 그만에게 괜찮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받아 누릴 은혜 받을 혜택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어떤데 뭔가를 나누어 주고 뭔가를 섬기는 기회가 있다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당신도 이번에 오면 줄 테니까 오시오 그랬던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줄을 서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줄을 서 있는데 이 주인이 빨리 와서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주인이 느릿느릿 나오는 거예요. 빨리 주면 그거 빨리 받아서 가겠건만 빨리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늦게 나오는 주인에게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와서 내게 이거 주려고 약속한 거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자격 없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 받으러 왔어요. 몇 시까지 오시오? 당신이 이런 자격이 됩니다.
딱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왔는데 주지를 않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소리를 칩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내 거 받을 거 받으러 왔는데 나를 왜 기다리게 합니까? 주인 빨리 나오라고 그래. 빨리 내 거 내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데 받을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받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뭐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놓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을 줄로 알고 그걸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신. 지금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립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제일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기다리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데 나는 왜 못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한 귀부인이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아주 비싼 입장권을 사가지고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공연을 보러 가니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귀걸이도 보석하면서 딱 꺼내가지고 이따만한 거 하나 딱 끼고 귀가 축 처진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알이 커가지고 축 처진 거예요. 비싼 거 낀 거예요. 나가서 멋있게 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옮겨서 커피숍에서 분위기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시간이 돼서 공연장에 딱 하고 들어간 거예요. 공연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더니 늦은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화장을 지우고 이 장신구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귀걸이가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비싼 귀걸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하루의 삶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차분히 앉아서 밥을 먹었지. 그리고 옮겨서 분위기 있게 폼 잡고 커피를 마셨지. 마지막에 공연장 들어가는데 사람이 꽉 만석이 돼서 이리저리 부비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내 자리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연 본 그 자리가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자리야. 나올 때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겨우겨우 집에까지 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귀걸이를 흘릴 만한 장소가 식당도 아니야, 커피숍도 아니야, 공연장 같은 거예요. 급하게 공연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오늘 몇 번째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귀걸이를 흘린 것 같아요. 좀 찾아봐 주실래요? 직원이 그럽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서 몇 번째 자리에 가가지고 뭐가 좀 떨어져 있냐고 보고 오라고. 한 5분이나 이상이나 흘렀을까. 그렇게 가서 딱 하고 보고 들어오는데 지배인님, 여기에 보니까 귀걸이가 있네요. 귀걸이를 찾아온 거예요. 이 직원이 그 전화간 귀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귀걸이 하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5분을 못 기다리고 뭐 한 거예요? 아이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화가 끝까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만 고정되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5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요, 5일을 못 기다리겠어요? 5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3절과 4절은 시인의 삶의 상황이에요. 지금 시인의 삶의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한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멸시받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못 산다고, 못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아주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나는 힘들게 살아가니까 나를 조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에이그,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 그게 뭐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멸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리까면서, 그런 모든 모습이 지금 이 시인의 삶의 상황이에요.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멸시당할 때, 조롱받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참 기분 나쁘죠? 심령이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뒤돌아서서 내 흉보고 내 욕하는 거 다 느껴져요.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삶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조롱과 비난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살기 힘든데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에는 그냥은 살 수 없는데, 아무래도 살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로 이 조롱을 참아내겠습니다. 이 멸시를 견디어내겠습니다. 이 조롱과 비웃음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 조롱과 비난, 멸시, 비웃음, 혹시 그런 거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의 경험의 치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교회에서 15년을 있었어요. 이성근 목사님 모시고 15년을 있었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 10년, 그 다음 교회에서 15년, 25년을 모셨어요. 교회 부임을 하니까 부목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부목사 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목사가 하나 턱 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때 부목사가 한 20명 정도 됐는데 저희 집이 제일 좋았어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유천연립에 살았어. 유천연립이 몇 평이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동아 한가람 아파트 32평짜리 교회에서 해주셨거든요. 저거 다른 부목사들은 다 유천연립 18평짜리 가는데 어떻게 저 유목사는 32평짜리 그 아파트 가냐 이거예요. 이거는 다 저 이성근 목사님이 이 유목사하고 뭐가 이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0월 달에 부임하고 제가 12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끌고 온 사람이구나. 다 얘기해. 저거 목사라고 하죠. 저거 이성근 목사 오른팔이야. 이런 오른팔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까지 가냐면 우리 집사람까지. 막 우리 집사람 돌려배기를 시키는 거예요. 외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분쟁 중에 계속 있는데 제가 그 상대 측 교인들에 의해서 린치를 당했어요. 의자 뒤로 장의자 뒤로 넘어져 가지고 여기 해민병원에서 2주 입원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 2주 치료를 받았어요. 총 4주간을 치료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나를 목사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저거 온다. 저거 온다. 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성근 목사 아바타다 오른팔이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목사로 사는데 내 두 아들에게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내가 이성근 목사를 지지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까닭은 그분이 나를 중신해주고 그분이 나를 이 교회로 데려와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이익을 보고 그분을 쫓았다고 한다면 내 자식 보기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바르게 하려다 의의 고난을 받는 분위기에 내가 섬길 수밖에 없고 보좌해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침을 뱉어도요,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이 있어도요, 살아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데 유목사가 성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도 쌍소리 잘합니다.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요, 참고 살아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 천대 속에서도 왜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이 멸시 속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모든 조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삶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가 고난을 겪은 시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풀어가는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의 고통의 삶의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살아내지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양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연례적인 성찬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거짓이나 회개함 없이 성찬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는데 떡을 다 받으시고 함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입니다 할 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고삐를 들어 그 시선을 우리 주님에게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잔도 다 같이 받으신 후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 때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은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먹은 떡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찢기신 살이요, 우리가 마신 잔이 세상의 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피인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삶의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어내서 살아내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백성들 올 11월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며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한 줄로 알고 주 앞에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주님이 주신 귀한 직장 감사하고 물질로 주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릴 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여서 저들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해가 저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도록 저들의 창고와 전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실 줄로 믿고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감사의 제목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목장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목적 따라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 이전을 위하여 이름 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헌물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사 일일이 호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저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나니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길이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 견디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